남기셔서 귀한 강단에 서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는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그러죠. 닮아간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여기 가면 꼭 닮았다고 그래요. 오누이 같다고 그래요. 실제 닮았습니까?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적은데 닮는다고 해서 부부가 오래 살면 그 생활을 따라서 닮는다고 해요. 먹는 식성도 닮게 되고 억양도 닮게 되고 그리고 모습까지도 닮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간에도 많이 닮는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겉모습까지 닮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있다가 받아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목사 아닙니다. 아버님 옆에 계신데요. 바꿔드릴까요? 바꿨더니 야 어쩌면 저 목사가 똑같냐. 똑같다. 아들하고 똑같다. 물론 유전자 같으니까 똑같은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같이 생활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도 닮아야 되지 않겠나.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지금 감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질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닮은 꼴이 없다면, 어딘가 닮은 것이 없다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무언가 주님과 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두말할 것도 없어 크리스찬이 그래. 가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철을 타고 타가다 보면은 옆에 있다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저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 아멘.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닮아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주님과 닮아가야 될까? 다른 거 다 빼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주님과 닮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길이 주님과 닮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지난 3월 5일부터 이제 2주 이번 주 마지막까지 부활주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켰을 거예요. 사순절은 뭐냐? 사순절 기간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깊이 새기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간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처럼 여기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십자가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다.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의 주의를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때로부터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하지만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진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육체를 찢을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근데 요나의 표적을 왜 말씀을 하셨을까? 12장에 가서 보면 12장 39절로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다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아주 분명하게 고난받으실 거가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더욱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을 언급하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을 말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핵심 그룹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언제부터냐?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로부터 바로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그때로부터 그 말씀이죠. 이때부터 주님은 새로운 사역에 들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역이 더 가까워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지금까지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은익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감추셨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이 이때까지 감추었던 이유가 뭐냐?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십자가를 지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죄값을 지불하는 길밖에 없다. 인간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니다.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있는 죄 그 죄를 없는 죄처럼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서 죄 지은 모든 인간을 전부 지옥에 떨어뜨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 자신은 전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죄값을 치르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관이 하나님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예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를 왜 기다렸느냐?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줄 메시아,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 왕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입성하실 때의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더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렇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지금 이 어려운 외세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에 대해서 전혀 달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메시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숨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비유나 상징 없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그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가시고 계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이다. 아직까지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맞아. 주님이 왜 죽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거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름도 베드로를 하지 말. 이름도 바꿔주죠. 베드로에게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엄청난 책망입니다. 사탄아.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다 노하셨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던 거예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이지만은 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는 사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막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외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기에 단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확실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가시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도 세상 죄인들을 회개하는 십자가인 줄 알면 안 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근데 헬라어와 가장 흡사한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터, 베드로죠. 피터, take, assay him. 그러면서 and begin to rebuke him. 이 rebuke이라는 말이 심한 책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세우고 따로 붙들고 그리고 심하게 책망한다. 직역하면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슬쩍 예수님 곁으로 가서 발을 붙잡아서 그리고 이렇게 책망했다. 이 말이죠. 이걸 조금 풀어서 문장을 살려서 베드로의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을 하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지요. 요새 말로 말하면 섭하지요. 아니, 주님이 죽다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데 제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병정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건드려도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멋진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절 믿으세요. 조금 풀어보면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리뷰키. 베드로는 자신을 칭찬하신 주님 앞에서 우쭐했던 것입니다. 우쭐했던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께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자 선뜻 나선 겁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나선 거예요. 뭔가 주님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사적으로 옷자락을 끌어당기면서
자신만 믿으라고 책망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책망.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말하는 그 말이 결국 하나님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막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요, 이런 실수 종종 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라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신하다 보면 나서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나서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운영해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제시하는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경제 생활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난 것도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지. 네. 내가 이 사업을 잘 대여한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길과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난의 길이죠. 주님도 고난의 길이지만은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죽으려고 또는 망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죽는 자리도 서슴지 않고 가야 하는 게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망하는 자리라도 자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한번 해볼 건데 이런 생각. 목사이기 때문에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전혀 안 들어도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죄송합니다. 우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 나왔어요. 여기 주차장 지하 주차장 나오고 다 나왔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하나 조심하는
불이 빙빙빙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나와서 그 앞에 들어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서가지고 다 나왔는데 어떤 젊은 여자인데 우리 딸 그때는 한 40대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니 목사 아니었으면 야 운전 똑바로 해. 이 말이 또 해야 될 텐데 그 아파트에서 내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세요. 저희들이 다 담당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내 차 산지 1년도 안 됐어요. 4,000대야. 앞을 들여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서.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랜드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학 졸업할 때쯤 무기력, 그 근육 무기력증, 회계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시기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근육 무기력증 그것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길러졌는데, 그러다가 개신교인 서울 송도교회 대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부에 인도하자가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유명하잖아요. 철저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받고 나와서 1980년 28살 때에 이화여대 앞에 조그마한 2평 정도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가지고 잉글랜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보세 의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그 다짐하기를 그 당시 지금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엔 대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중장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장부는 뭐예요? 하나는 세금 토박토박한 장부고 또 하나는 뒤에 숨겨둔 장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성수 회장 그 당시 전혀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 그래가지고 단독 장부는 다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기업하면 다 망해. 그렇게 장사하면 다 망해. 그러면서 빈중되고 그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독교 정신자로 철저히 했습니다. 그 뒤에 사업이 성장하나 보니까 노동적인 범죄 이런 걸 때문에 많이 문제는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기업이 다 망한다고 하던 기업인데 매년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이랜드 그룹을 중에서 장사합니다. 신앙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흥하고 형통하고 싶어지지만 근데 정작 믿음의 길을 들어서다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망한다고 하는 방법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견디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 성경 말씀 너들 머리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